오늘의 10분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서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힘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부활을 잊어버리고 죽음과 같은 삶에서 살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부활은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힘이 내 삶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상황이 진리를 대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힘을 얻을 때도 있고 세상의 영향에 힘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밤중에 호수 위를 걷는 예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갔지만 주변 폭풍 상황을 보면서 물속에 가라앉을 때도 있었지만 다시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반복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혹시 넘어진 상황이신가요? 그러면 이제 일어나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화될 몸, 두 번째는 흔들리지 말고 일어섭시다입니다. 50절서부터 53절까지는 변화될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50절에 보시게 되면 혈과 육, 그러니까 피와 살,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적인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오로지 썩을 이 지구상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라면 그러한 삶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1절서부터 5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51절에 보시게 되면 어떤 사람은 잠자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자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이미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에 새 몸을 가지고 우리가 순식간에 부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죽지 않고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 중에 하늘나라의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들, 즉 영원한 삶을 위하여 삶을 살아낸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호련히 동일하게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4절서부터 58절까지는 그 부활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일어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4절에 부활의 때에 그 부활이 사망을 이길 거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55절에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 벌이 쏘는 것처럼 너희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망의 영향력이 완전히 소멸되고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6절에는 사망이, 부활이 있기 전까지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였습니다. 사망은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것입니다. 단절이 되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도를 모르게 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쏘는 것인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죄이고 어떤 것이 죄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57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8절에 그러므로, 결론인 거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매들도 포함하는 거고요. 당연히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들, 저희들이 부활을 믿고 살기는 하지만 때로는 사망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분명한 복음에 대한, 부활에 대한 방향성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지금 어렵고 죄 가운데 있고 그러고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방향성은 계속해서 회복해 나아가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 방향성만큼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도 보시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 가라지들을 지금 당장 다 뽑아버리면 어떨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버려 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지금 가라지를 뽑게 되면 알곡도 같이 뽑힐까 하노라 걱정하시면서 뽑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복음을 믿고 부활을 믿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 삶 가운데 가라지와 같은 악의 죽음의 영향력이 얽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직까지는 분리되지 않고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셨으면 다시 일어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방향성만큼은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수천 수백만 명들 중에서 1등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방향성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으면서 우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의 바닥을 쳤을 때는 내가 일어서야 되겠지만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 그러면 내 삶의 방향이 남을 섬기는 삶, 남을 용서하는 삶, 남을 이해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 더더욱 나아가서 제자를 만드는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죽음 가운데 계신 것처럼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일어서셔야 합니다. 어떻게 일어서셔야 되냐고요? 하나님께 작은 신임이라도 도움 요청하시고 믿음의 공동체 형제 자매들에게 연락하셔서 도움도 요청하셔야 합니다. 힘을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힘이 있으신 분들은요, 우리들이 계속해서 남을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제자 만드는 삶을 포기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을 것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부활의 약속 때문에 다시 힘을 내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하루가 되시고요. 힘이 있는 분들은 남을 섬기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고 시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 있는 분들, 나중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제자를 만들라고 명령했는데 나의 제자를 몇 명이냐 만들었냐고 물어봤을 때에 최소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